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맨 앞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강해를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한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화목하게 한다. 즉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그리고 원수된 곳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화평케 하는 직책, 화평케 하는 직무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간끼리도 서로 화평해야 된다.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화평해야 되고, 4번째로는 마지막에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성경에 말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를 일으켰고, 불의하고 반역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입니다.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이고 반복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불화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불화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반목과 대립과 불화가 있고, 인간과 자연관계에서도 반목과 대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 자기 자신과의 불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세계에서 정신세계가 혼란스러워져서 자살이 일어나고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인간 세계,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게 된 반목과 불화인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의한 인간에게 하나님과 화목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목이 없으면 여전히 자연세계도 피조세계도 죄로 물든 이 세계도 하나님과의 불화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여전히 불화의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깨닫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화목을 이루어 나가며 온 피조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과의 불화 관계에 있는 인간, 피조세계, 그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반드시 피를 흘리고 그 희생 제물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불화 관계를 해결하고 화평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이 회복되어져야만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으신 의로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우리의 의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는 것과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되어짐으로 예수님은 의로우심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의로움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가진 성경은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죄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잊게 하고자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계속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혀진 채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죄인으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움이 회복되지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과 의로움을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 25절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었고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내셨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신데 각각 하나님은 예수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뒤에 8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몇 장 넘기면 11절 나오죠? 8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반드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이 신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과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씻임 받았고
부활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내 죄가 사함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로움을 입지 않고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의롭다함이 화평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의롭다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까 로마서 4장 25절 읽었죠? 4장 25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장 1절로 넘어갑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하자? 화평을 이루자, 누리자, 즉 화목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장수대로 읽었잖아요. 오늘은 4장까지만, 그 4장으로 딱 끝나요. 그리고 내일 5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이 성경은 우리가 찾기 쉽게 하고자 사람이 인위적으로 몇 장 몇 절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 쉽게.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4장 25절과 5장 1절을 장수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끊어서 읽어요. 그런데 이 4장 25절과 5장 1절은 원래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4장 20절로 보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5장 1절에 그러므로 하고 들어가죠. 그러므로가 무엇입니까?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4장 25절을 읽고 그러므로 접속사로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의롭다 하기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 25절과 5장 1절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그 화목을 누리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접속사 그러므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므로가 없었으면 4장 25절과 5장 1절에 연결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띄엄띄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바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게 된 화평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대신에 용서와 의로움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되어져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적용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하면서 확신하면서 확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야. 나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불안을 일으켜 반역하고 하나님과 불의한 화목하지 못한 원수된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화목된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확증하며 이 사실이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 성경 말씀이, 이 교리가 여러분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아침마다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하다가 가끔 손을 빕니다. 그래서 어제도 새끼손가락을 비었어요, 칼에. 근데 이게 되게 성가셔요. 세수할 때도 이게 좀 아프고 성가시고.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작은 손톱에 여기에 가시가 베낄 때 얼마나 이게 성가시고 아픕니까? 그죠? 여기 온통 신경이 다 쓰여요. 뭐 할 때마다, 건들 때마다 여기 온통 신경이 다 쓰입니다. 작은 가시 하나, 작은 상처 하나에도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의 가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이 가시보다도 더 둔감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작은 상처 하나에도 내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에는 얼마나 여러분이 둔감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깨어진 상태인데도 여러분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올바른 신자인가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눈에 먼지가 하나만 끼어 있어도 굉장히 불편한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온전하지 못한데도 나에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아픔이 없고 둔감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은 올바른 신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화 상태가 지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딱딱하고 아주 굳은 돌짝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아무런 민감함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잘못된 신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시켜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모든 사건이 여러분의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화목한 상태인가? 그런 상태로 지금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그걸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내가 새로운 신이 되어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화평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대화도 가능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심령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령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회복된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와 화평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막힌 담, 나와 하나님과의 담이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이것이 고질화되어졌고 고정화되어져서 더 이상 나에게는 안타까움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마음 아파하는 것도 전혀 없고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 전혀 없진, 그런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진 그러한 심령, 딱딱한 심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잠시 동안도 못 본다고 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할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과 관계가 오래되어진 시간이 한 달도 됐고 두 달도 됐고 1년도 넘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파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작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는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화목된 관계가 다시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신앙은 목회자가 여러분의 강요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남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담을 쌓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목회자가 나를 돌아봤든 안 돌아봤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든 안 기도해주든, 나는 목회자 강요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적 없어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용서한 적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에 매달려 있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강요하면 좀 하는 척하고, 목회자가 좀 저기 하면 또 풀어지고, 그리고 목회자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목회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만, 그것이 올바른 말씀일 때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순종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면은 거긴 순종을 안 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신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통적인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자발적으로 신앙을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교회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성찬에도 참여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별도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육받도록 그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된 교제가 원활하지 아니하면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도 이루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화목을 이루지 아니하고, 결국은 교회가 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성적이고 강요에 의해서 숙달되어진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그런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물은 세워질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올바라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 되어진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이미 베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5장 펼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도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그 화목의 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리기를 싫어하는 것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마음, 죄, 이것과 싸워나가고자 하는 것이 신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올바로 가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가운데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을 확실히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의 죄의 죽음과 동일하게 여러분 이미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는 증거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무시한 것이고 무색하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 이것을 증거하는 의로움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으면 의로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신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담을 쌓고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매우 슬퍼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까?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원수 관계였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신자에게 주어진 화평의 직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의 직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다른 자들도 자신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뒤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목해 된 자는 다른 자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끄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마태복음 5장 9절은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다. 두 가지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함으로 너희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기도 너희가 그 일에 힘쓰라. 고린도후서는 말하고 있고 바로 오늘 본문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을 것이요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책망할 자가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주변의 친척이 될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먼저 화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이 없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그의 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 이제는 초월해서 십자가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을 하나님은 파송하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라의 민족들에게 가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고 선교사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파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그들을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바빠서 믿음이 연약해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파송된 선교사들을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관계에 관해서 화평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는 선교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지만 교회 안에서의 화평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불화와 반목이 있습니까? 큰 교회에서는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부목사파가 있고 다 갈려져 있습니다. 그 싸우는 교회 보십시오. 목사파는 1층에서 예배드리고 부목사파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서로가 갈려 예배드리며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옳다고 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우스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반목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경은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게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거기에 평안에 매는 줄이 바로 화평에 매는 줄입니다. 화목에 매는 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즉 하나님 너희를 부르셨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모두가 겸손해라. 교회 안에서 모두가 온유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두가 오래 참아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가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어라. 이것을 얘기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지금 한국 번역으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성령께서 화평의 줄로 너희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평화의 줄, 화평의 줄, 화목의 줄로 묶어서 너희를 하나가 되게 했다. 그러니 너희가 반복하지 말고 겸손해라. 온유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오래 참아라. 이렇게 함으로 성령께서 너희를 화평하게 하나의 줄로 메어진 거, 하나로 딱 만든 것을 절대 깨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남 휘우면서 저 권사는 이래, 저 장로는 이래, 저 목사는 이래, 저 집사는 이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며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라. 모두가 겸손해라. 온유해라. 그리고 오래 참아라. 만약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오래 참아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왜?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평안의 줄로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가 화목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 일치가 일어납니다. 교회 일치는 목사가,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명령에 따라서 그래 목사가 했으니까 다 따라. 그것이 일치가 아니에요. 목사의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교회 일치이지 잘못된 것을 목사가 강요하는 것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것이 일치가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목사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강요할 때는 그 권위는 사라진 겁니다. 거기에는 일치, 그런 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의 말씀에. 그래서 여기에는 목회자도 동일하게 겸손해야 돼요. 목회자도 동일하게 온유해야 돼요. 목회자도 동일하게 오래 참아야 돼요. 목회자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도 동일하게 모든 자를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평화로 묶은 줄을 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조국교회는 유교 정신이 들어와서 그저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잘못된 것들도 무조건 순복해라.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일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질서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만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교회 질서를 깨뜨리지 않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묶어주신 평안의 줄, 화목의 줄을 깨뜨리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라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일치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목해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런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을 때는 온 우주 만물이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온 우주 만물이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펼치고 있죠. 뒤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몇 장, 4-5장 넘기면 골로새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즉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인간과의 관계 화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확정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는 모든 우주 만물이 죄로 물들어진 이 모든 세계를 하늘에 있는 것이 됐든 땅에 있는 것이 됐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있는 자들이 충만한 숫자가 찼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에 있는 모든 지으신 피조세계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되어 있는 이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 그 십자가 아래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화목을 완전히 이룬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이 죄 없던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개인 신앙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개인 신앙만 몰두하는 거, 개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과 개인 신앙의 복된 신앙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도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점 더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이 화목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피조 세계까지도 죄로 물든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한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모든 만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 개인 생각 아닙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죄로 물들어서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화목된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로마서 8장 앞으로 가서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 잘 들으세요. 지금 피조세계, 즉 영을 갖고 이성을 갖고 있는 피조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피조세계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자,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빨리 나타나서 즉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충만한 숫자로 구원받는 하나님 아들들이 일어나서 충만한 숫자 채워지기를 피조세계가 기다리고 있대요.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대요. 왜?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피조세계까지도 죄로 물든 피조세계까지도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새로운 새 땅, 즉 죄 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피조세계 그것을 회복시킨다. 그때의 피조세계도 죄 없는 피조세계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피조세계도 그것을 기다린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개인 신앙으로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이런 문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에 머무는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그것은 조국교회 기복된 신앙에 들어온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 넓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더 넓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줄 알아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섭렵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별볼일 없는 나에게 미쳤다는 거, 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화목된 직책을 감당할 때에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로 물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다는 거,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 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영광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흘려보내고나 말미암아 당신이 원수된 존재이지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불화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요, 그로 인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했을 때에 오늘도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 날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여러분 이 신앙까지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이 교제 끈을 놓지 않는 것이고,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과 끊임없이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자 여러분이 희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우리는 뒤쫓아 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온 피조세계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과 피조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완성되도록 하는 데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은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부자가 되어지고 출세하고 잘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팔복입니다. 심령이 파산받은 심령, 깨어진 심령, 애통하는 심령, 남들에게 양보하고 겸손해지고 죽어지는 온유한 심령, 세상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남에게 긍휼을 베풀며 양보하는 자, 언제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자, 화목해 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되어지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알아볼 핍박을 받더라도 참고 견디는 자. 어떻게 세상이 이것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고,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부부관계 화목을 이루시고, 형제관계 화목을 이루시고, 이웃관계 화목을 이루시고, 불화한 자들에게 찾아와 화목의 직책을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십시오. 그랬을 때 온 우주 만물의 피조세계가 고대하고 탄식하는, 그래서 어서저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욱더 나타나기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피조세계가 화목되는 그날을 여러분이 이루게 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받으시고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거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십시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이런 자들만이 여러분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화목된 자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 그 사람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